우리 그러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정신 장막 가운데 주시하리에 그것을 수련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우리에게 연단을 방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같이 좀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네, 오늘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을 가지고 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제 동산교회 온 지 한 4년 차가 됐고 사역을 시작한 지는 9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좀 되지 않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기특하다.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은 뭐냐면 경찰이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여기 경찰 있나요? 경찰이 꿈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경찰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3 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퇴하겠다. 극단적이죠? 제가 자퇴를 결심한 이유는 뭐냐면 경찰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이왕 경찰 하는 거 간부로 좀 시작해야겠다. 경찰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고3 때 저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고3 여름이었거든요. 차라리 자퇴를 하고 내 나름대로의 공부 그 플랜을 짜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제 그때 계산에 한 1년, 2년은 적어도 더 재수, 삼수는 해야 가능한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제가 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고3 여름에 자퇴를 해야 하는가. 어떤 부모님이 고3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퇴한다는데 이렇게 승낙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A4 용지 몇 장을 가져다가 이제 PT 자료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수기로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시에 자퇴를 해야 하고 자퇴를 하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다음 해가 교육 과정이 바뀌는 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재수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자퇴해서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입시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PT 자료를 준비해서 부모님 두 분을 딱 앉혀놓고 한 장씩 드리고 PT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제가 설명을 쫙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설득 당하셨을까요? 안 당하셨을까요? 모르겠죠.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뭔가 좀 찝찝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 말이 좀 설득이 되니까 좀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다 승낙을 받고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모든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학교에 가서 저 이제 자퇴하겠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이제 그 날이었는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F시거든요. F가 가득 담긴 그런 이제 말 한마디 있죠. 뭔가 호소하는 듯한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야, 그래도 졸업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원래 그냥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냥 고민도 안 했을 텐데 그날 밤에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불효를 저지르는 건가?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밤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끝내 그 자퇴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잘 이렇게 졸업했어요. 잘 졸업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모든 것을 어쩌면 걸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의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 비전이 명확했던 것 같아요. 나는 경찰이 되겠다. 나는 경찰대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뭔가 확실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어디에다가 모든 것을 거냐면 예배하는 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언약궤를 마주하고 있는 그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 뛰놀면서 그 언약궤를 마주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구나. 다시 우리가 언약궤를 찾는구나. 다윗은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손가락질하죠. 아니 당신의 신하의 아내들이, 신하들도 아니에요. 신하의 아내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왕일 수가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뛰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그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은 배 에봇이었는데요. 왕이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었는데 조금만 뛰면 속살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이제 옷이었습니다. 물론 왕이라고 해도 그 배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고 막 기뻐 뛰돌면서 춤추면서 예배할 만큼의 그런 복장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의 시선과 어떤 주변의 판단과 그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기뻐 뛰놀며 예배했던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시점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마주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뭔데요? 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나를 받았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죠. 이 세 가지 물품은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돌판은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제 나의 명령대로 나의 말씀대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돌판을 준 것이죠. 너희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애굽의 종으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보시며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명령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판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알아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보며 때로는 금송아지도 만들며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곳 가서 구원을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구속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여러 가지 순환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끝내 언약궤를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지역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일화 아시죠?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다곤상이 엎드려서 깨집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 다곤 신 앞에 언약궤를 놓았더니 다음날 이 다곤 신상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 막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안 되겠다. 여기다 두면 이 언약궤를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옮깁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 언약궤를 옮겨요. 근데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드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몸에 피부에 막 독한 종기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살육당해요.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언약궤를 넘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독한 종기가 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블레셋은 결심합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기로 결심하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데요. 소 2마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수레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은 다음에 베세메스, 그 블레셋에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베세메스로 그 언약궤를 맨 그 소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베세메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빼앗겨서 순환을 당하고 있던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더니 밀을 막 베다가 자신들의 할 일을 막 하다가 궤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것이죠.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옮기는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그 이후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르기까지 언약궤 행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진 후에 그로부터 20년 지납니다. 20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스토리 여러분 지금 리딩에서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피해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가장 큰 적수였던 원수였던 사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적수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뭘까요? 오늘의 본문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언약궤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죠. 언약궤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두 돌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면 왕의 교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을 따라다녔고 너무나 많은 미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기뻐 뛰놀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뭐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다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대충 내가 내 삶에 피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무 아시죠? 태무. 아까 누가 태무산 예배, 이 예배 제목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태무에서 한번 물건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시켜봤어요. 아니 양말 100켤레가 2,000원이래요. 검정색 양말이. 저는 주일마다 검정색 양말을 신어야 돼요. 100켤레가 2,000원이면 10켤레에 200원이고 한 켤레에 20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안 사고 100일 수 있습니까? 저는 태무에서 100켤레 2,000원짜리 양말을 샀습니다. 그래서 양말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제가 딱 뜯어가지고 이게 신기 시작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얇은 것 같은데 마치 그 스타킹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양말 딱 신었는데 제 발가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스타킹처럼 검정색 양말인데 그래서 버렸습니다. 한 3켤레씩 같이 신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태무산 양말, 뭐 태무산 땡땡 뭐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죠. 태무산 땡땡 이러면 어떤 걸 의미하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좀 2% 부족해요. 막상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막상 내가 받고 보면 이렇게 불량품이고 아니면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태무산 땡땡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도요 이런 태무산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셔야 마땅한데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흡족하셔야 마땅한데 그 예배를 보시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만한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미갈의 모습이 바로 이 태무산 예배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신경 썼어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하들이 보는데 어떻게 신하의 아내들이 보는데 그렇게 뛰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미갈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요 미갈이 다윗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하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미갈은 여호와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서 있었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고 자신의 자존심이 그 앞에 있었고 신하들의 그 눈치, 신하들의 아내들이 그 신복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갈과 같은 태무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내면 속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다시요. 이 태무산 예배자들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예배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다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저 다윗처럼 바보같이 여겨지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바뀔 때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뀔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교육부의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특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배 때 이 청년의 기도라는 특송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이 참 많이 감동받았다, 은혜가 됐다, 위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의 기도의 가사가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가사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주옥 같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과 저희 교육자들이 이 특송을 연습을 했겠죠. 여러 번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파트를 좀 나눠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파트 그리고 교육자들 파트. 근데 중간에 이런 파트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허밍으로 부르시고 교육자들은 가사 멜로디를 불러야 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교육자들은 가사를 부르고 선생님들은 허밍으로 이제 부르는 이제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부를 때 아마도 선생님들의 그 허밍 소리가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교육자들 좀 작게 불렀나 봐요. 그 특송 연습을 지도해 주시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밍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허밍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좀만 작게 불러달라고요.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 허밍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내고 싶지만 자랑하고 싶지만 나도 인정받고 싶지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허밍의 역할. 미갈의 예배는 어떻다 했죠? 해무산 예배는 어떻다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허밍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에 합당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